우리는 지금 성경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또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다른 본문을 정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필요인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랫동안 교회의 논쟁거리가 되었고 또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많은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제 머리로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이것이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눈높이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잘해야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20대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날씬했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만 생각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20대의 내 앞에 최고급 승용차가 와서 딱 멈추는 거예요. 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내리는데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덩치도 좋고 근육질에다가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조각 얼굴을 한 그 청년이 내리더니 그 청년이 지금 나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니까 막 기분이 좋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그 남자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탁 꺼내가지고 건네면서 사랑합니다. 나에게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떨까요? 그 반지를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재력을 보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속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예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분 좋은 상상이죠. 나에게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자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를 잘 몰라요. 그 여자가 잠시 바라보았던 것은 그 남자의 조건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살아봤고 사랑은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사랑이냐 김중부의 다이아몬드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일어난 어떤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자, 남자분들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벌 3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라고 하지요. 여행을 가다가 시골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예요. 조금 전에 상상하셨던 그 여인들 중에 하나를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 여자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선물 공세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가 돈에 팔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갑작스런 신분 변화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내 방법대로 접근을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이 상상 속의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구르가 자신의 책에서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각색을 한번 제가 해본 것입니다. 이 왕자는 숱한 고민 끝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왕자의 옷을 벗어두고 재벌 3세의 옷을 버리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방을 얻어서 그곳에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익히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익히고 또 그 마을의 풍습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주 볼 기회를 만들다가 그 여자에게 교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첫눈에 당신한테 반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내가 왕자인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당신만을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다.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그 마음에 넘어가지 않을 여자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려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묻지만, 만약에 그 선악과가 없었다고 하면 로봇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글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거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텐트를 치다, 텐트에서 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왕궁을 버리고 그 여인과 살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텐트를 치시고 그 텐트 안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텐트 안으로,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직접 우리들의 눈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준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함께 해주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은 누가 내 옆에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함께 있는데 옆에서 잔소리하는 경우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울면서 오랫동안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 네가 지금 이 고통 당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라고 하는 훈수를 두게 됩니다.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고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그 친구들의 훈수에 충고에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더라면 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난의 그 깊이를, 슬픔을 고백했던 것이 욥의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이때 절대로 훈수를 두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또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뭔가 급해가지고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고, 또 밥 한 끼 해주고 반찬 싸주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다 이해하실 만큼 그분도 가난하셨습니다.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이 광야에서 들에서 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육신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슬픔의 그 고통과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유혹받고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할 때에도 그것 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너 나 배신했지,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뻔뻔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육체의 질병이나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아픔과 고통은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에는 아버지에게 버려졌다고 하는 그 버려짐의 고통도 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소외당하고 또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들 중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훈수만 두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내 마음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몸으로 가난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기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말뿐인 사랑이나 공감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그 연약함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담대히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